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불행을 모르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는 모습인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이제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8장의 내용도 7장과 이어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7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봤는데, 이제 8장도 이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지혜롭게 사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는 모습인가, 그 모습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1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시죠.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1절을 보시면 지금 전도자는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한 말씀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나운 얼굴이 변해서 광채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은 얼굴이 사나운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어떤 분노하는 그런 사나운 얼굴이 되는데,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런 사나운 얼굴이 변한다는 거예요. 선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광채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를 선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때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 쉽게 분노하지 않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앞부분에 전도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느냐.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만 이제 보게 되면 누가 지혜자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이런 누가 지혜자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가 자기 자신이 그런 지혜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자신과 같은 지혜자가 누구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혜자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자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자가 또 누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을 보면 좀 이게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이렇게 담아내지 못하는데, 이제 그래서 원어 성경을 좀 이제 때로는 봐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전도서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데 전도서 말씀을 보면 이게 굉장히 애매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잘 살펴야 되는데요. 그래서 1절 말씀은 정리하면 이런 뜻이 돼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사나운 얼굴이 변해서 광채가 나는데, 바로 이 전도자 자신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나와 지혜를 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전도자가 이런 말씀을 할까요? 지금 자기 자신을 지혜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처럼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전도자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그 이유가 2절을 보면 전도자가 어떤 권면을 해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제 성도들, 백성들을 향해서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아멘. 전도자가 지금 2절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권하노라. 이 말은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전도자는요 자신의 말에 지금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전도자가 자신의 말에 순종하라고 권면을 할까요? 그 이유가 1절 때문인 거예요. 1절에서 나 같은 지혜자가 또 어디 있느냐.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사나운 얼굴을 변화시켜서 광채를 내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 내가 그런 지혜자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전도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리고 이 전도서가 솔로몬이 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이 정말 지혜자의 말이라는 걸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우리를 향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권고하노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충분히 전도자의 말을 들어야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전도자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지혜자라고 믿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네. 또 두 번째로 지금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왕의 명령을 지켜라. 예. 이 말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자가 살던 시대의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다음으로 무소부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처럼 왕도 당시 전도자가 살던 시대의 왕도 그가 하는 말은 그냥 법이었어요. 네. 무조건 따라야 하는 어떤 법이 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 역시 왕이잖아요. 그죠? 네.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왕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은 자신의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왕의 명령을 지키라, 지혜자의 말에 순종하라, 전도자가 말하는 것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당시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조금 우리가 이 왕이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무조건 우리가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울왕처럼 악한 왕이 명령하는 것을 무조건 순종하면 우리도 악한 일에 불의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꼴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왕이 말하는 게 법이다라고 해도 무조건 왕의 말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전도자가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맹세했다. 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자가 지금 내 말을 내가 권고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켜라. 그런데 왕인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맹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그러면 왕의 명령을 듣는 것이 맞을까요? 듣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듣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맹세한 왕이라고 한다면 그의 말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명령만 내리게 될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한 사람의 말은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올바른 명령만 하게 될 거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할 때 이 명령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그래 순종해야지 이런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도자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그걸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자가요, 왕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네. 급히 물러가지 말고 또 악한 일을 일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급하게 막 행동하지 말고, 급하게 물러가지도 말고,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물러가고 왔다가 갔다가 막 하지도 말고, 또 왕 앞에서 악한 어떤 일을 일삼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도자가 살던 시대의 왕은 정말 그런 권력이 있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권력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왕 앞에서 누군가 이렇게 거슬리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바로 징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전도자가 왕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전도자는요, 왕의 말에 토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왕의 말에 대해서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본문의 표현으로 볼게요. 5절인가요? 4절 보겠습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을 향해서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말에 토달지 말고 그냥 왕의 말에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왕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면 불행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이죠?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라는 겁니다. 왜 불행해지냐면, 당시의 왕은 말이 법이었어요. 왕의 말 자체가 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게 되기 때문에 그냥 징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자가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왕이 얼마든지 자기의 뜻대로 판단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나에게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선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악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선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지금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가, 이걸 왕이 분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한 대로 만약에 악한 모습이 되고 있다고 하면 징계하고, 선한 모습이 되고 있다고 하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왕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전도자가 살던 시대의 왕은 그런 권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는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합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살던 시대에는 왕이 법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이런 식으로 권력을 가지고 징계도 하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왕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 지금 이렇게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런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왕으로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전도서의 말씀이 전도자가 살던 시대에는 전도자를 향한 말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요, 그런 세상의 왕은 없지만 우리를 진짜로 주관하시는 참된 왕 되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 적용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인가,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급하게 물러가지도 말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을 품지 않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토 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요,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불행을 모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로 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악한 자인가 선한 자인가, 그걸 하나님은 완전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은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장래일을 알 수도 없고 장래일을 가르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장래일을 아실 수 있고요, 장래일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인간은 바람을 주장하거나 바람을 움직이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을 죽이게 하거나 사람의 죽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전쟁을 스스로 모면하게 할 수도 없고 악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지켜낼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아멘이신가요? 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전도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처럼 대우하면서 살아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이 왕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의 왕이십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계신가요? 말 한마디라도 정말 조심해서 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 선한 모습만 품으려고 힘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 토도 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려고 힘쓰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급하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마음 품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려고 힘쓰면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전도자가 표현하는 것처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 삶이요,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왕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왕이 있었다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더 쉽게 좀 와닿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왕이 없기 때문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딱 마음을 와닿게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왕의 말씀으로 여기고 왕 앞에서 순종해야 될 백성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